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주변 세력들의 전쟁도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긴장 가운데 있고 중국과 대만도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3차 세계대전 그냥 개념으로 말로만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와서 보니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반목과 대립과 분노,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미움이,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미움과 대립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도 세상은 이 모양인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아직은 세상은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과 생각을 가지고 주일에 설교했던 요한일서,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세상을 언급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세상을 언급하고 있을까? 또 세상과 더불어서 왜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내고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서 속하고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멀게 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 세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돈을 사랑해서 돈에 빠져 있는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을 놓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4절에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악한 자를 이겼다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인가? 요한일서 끝부분에 가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는가? 악한 자를 이기는 게 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단순하게 물질 덩어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천사들이 활동하는 세계입니다. 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창조주이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유혹으로 받아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의 핵심적인 원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유업으로 받아 만물을 다스리게 지으신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위해 세상에 있는 거고,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 이것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사랑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재산도 모으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재산도 아이들도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겠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두 사람이 영영 헤어져 버린다면 이제 그들의 집도 차도 재산도 아이들의 세계도 모두 다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집, 그 차, 그 재산, 그 자녀들의 세계, 이게 다 부부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깨어져 버릴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사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사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이 있었고 또 세상이 있었고 뱀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유지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충만한 삶을 누렸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하고 악한 자를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다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시작 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말씀도 창세기 1, 2, 3장의 장면과 본질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악한 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떡을 동원해서, 그리고 기적을 동원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승리로 통과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옛 뱀, 곧 악한 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이용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는 떡과 기적과 세상 영광을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서면 우리를 위해 존재했던 모든 세상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사귐에 있습니다. 세상은 돈, 물질, 권력, 무기, 땅, 건물, 수많은 단체, 집단,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사귐을 축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정말 충만한 삶을 에덴에서 누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나의 사귐에 따라 세상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집도 사랑하고 새로 산 차도 사랑하고 새로 얻은 직장도 사랑하고 새로 얻은 권력도 새로 알게 된 사람도 어떤 것이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옛 언약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버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같이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또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도 섬기고 항상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옛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듯이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헛된 생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어쩌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내 안에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결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습니다. 출처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있어 악한 자의 연대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와 생명의 사귐 안에 거하게 됩니다. 둘 다 사랑이기에 현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열정적이고 황홀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나 두 가지의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는 세상의 악한 자 안에 갇히게 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 필레오 사랑인데 그거는 인간의 사랑을 뜻한다. 뭐 이렇게 구분 짓는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원어를 볼 때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아가페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사용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도 똑같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때 사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가페 하면 사랑이라는 명사고 아가파오 하면 사랑한다. 그건 동사인데 하나님 사랑도 아가페라고 쓰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고 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을 필레오라고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한다. 인간끼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한다. 근데 성경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고 말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필레오도 사랑이라는 말이고 에로스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이고 헬라어에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페 또 필레오 에로스의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 필리오는 인간끼리의 사랑이고 그래 구분 짓는 거는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합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 사랑도 아가파오, 세상 사랑하는 것도 아가파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잠시 이야기 드리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이길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말하는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7%는 다 요한이 쓴 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신약 성경 전체의 세상 단어 중에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상하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이거를 세상이라고 보통 의미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조 세계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를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자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전체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인 영적 또는 물질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과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방식까지를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질문을 간혹 던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시스템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어 사망 아래 처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자 마귀 아래 놓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악한 자의 세상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되찾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고 붕괴되고 있고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사슬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해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해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해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는 해법은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사랑의 묘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종말은 드디어 오는가? 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는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오는 것일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루에 수없는 사람이 전쟁에 죽어가고 미움과 반목과 대립과 상처와 갈등 속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구 환경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허무한 데 굴러가며 탄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탄식이 언제 끝이 나는가? 언제 끝이 오는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은 왜 아직도 기다리고만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그 뒤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창조, 사람 창조, 사람 타락, 세상 파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세상 창조, 사람 창조, 사람 타락, 세상 파괴,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창조는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와 사망으로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를 하시는데 재창조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참혹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 재창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순서는 첫 창조의 역순입니다. 첫 창조하는 뒤집힌 순서입니다. 먼저 사람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순서입니다. 먼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이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데요. 먼저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 이제 성화되어서 자라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생명 안에서 성화되어 자라갑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왜 사람을 먼저 새롭게 재창조하고 만물은 그 뒤에 재창조를 하는가? 첫 창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창조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은 첫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신다 하더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고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아담의 창조죠. 이 창조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회복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의 재창조를 앞당기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의 재창조를 완성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아직도 창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지 않았는가? 왜 전쟁과 반목과 미움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사람 재창조가 끝나면 그들이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것,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자신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이 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새 백성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중요한 열쇠를 가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은 코스모스,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이 코스모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사귐이 회복될 때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해법이 아닙니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세력들 간의 전쟁에 해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과 미움, 이것으로 가득 찬 세상, 무엇이 회복시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는 여기서부터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의 탄생, 그것에 바로 새 창조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참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자라가고 새로워져 갈 때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확실한 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건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좋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사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